언제나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해 주신 주님,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내온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2024년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마음을 보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병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지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삶에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과 일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성되게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성장과 화합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주님이 공의와 진리에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의 희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들의 목사님이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투 여자와 용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무엇을 하는 장면이라 보여지십니까? 설교하는 장면이 아니고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서 무슨 장면이라 보여지시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작전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작전이 마련되면 곧바로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만일 기밀 작전이 사전에 새 나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는 둘째치고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패배는 곧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를 위하여 작전을 기밀하게 또한 치밀하게 짜야 합니다. 성경은 전쟁의 책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전쟁을 다루고 있다라기보다는 세상사가 전쟁이기에 성경이 이러한 세상사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도 전쟁이 한창입니다. 중동 지역에도 전쟁이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상 전쟁입니다. 정치판이 전쟁이 되었으니 온 나라가 전쟁입니다. 교육도 전쟁입니다. 결혼도 전쟁, 취업도 전쟁, 남녀 간에도 전쟁이 선언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식이 왼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곳이 전쟁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 두란트가 말하기를 3500년간의 인류 역사 중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전쟁 없는 시기는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태초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가정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자식인 가인과 아벨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 간 족속과 족속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대비한 작전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작전을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명하실 때는 그 작전을 잘 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명이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따르던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 전쟁에 대한 작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작전 지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총알바지로 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용에게서 여자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여자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여자, 그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자를 못 살게 굴다가 결국에 가서 패배하게 되는 용.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 용과 여자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니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태양을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처를 받은 해가 아니라 태양을 옷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태양빛에 그야말로 눈이 부시는 여자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로 된 관을 썼습니다. 한 여인에게서 해, 달, 별들이 모조리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맥이나 내용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자 13과 B를 통해서 어떤 글자로 보이시는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 기억하시지요? 본문에서 주고 있는 단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일종의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작전에 투입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자입니다. 태양으로 옷 입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이 그 발에 있고 별관을 썼습니다. 해, 달, 별과 함께 있는 이 여자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 달, 별에게 낮과 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해, 달, 별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옷은 그 옷을 입은 존재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지녔고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그 여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있습니다. 발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말과 같이 발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달이 발 아래에 있어서 그 달이 여자의 권세를 높여줍니다. 달이 무엇입니까? 아가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달은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해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여인의 12별 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을 쓴 그녀의 권세, 그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보호하는 존재들이 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관계된 자기를 가리켜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별은 교회와 관계된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대표성을
이 여인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언약을 지닌 존재들의 대표가 교회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 여자는 언약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가 그야말로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17절에서 나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증거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 그 자체가 이 여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공동체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언약이 곧 약속이 성취될 때에 비로소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뱃속에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배부른 여인과 같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약 공동체가 비로소 출산한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언약의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5절에 보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철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약에 의해서 나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자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 곧 그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고, 이는 구약의 언약 공동체이고 신약의 언약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낳았다라고 해서 마리아가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들을 낳은 것은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자손은 몸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 많은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것, 곧 언약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언약 공동체가 여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 보이는 현장이 하늘입니다. 이건 역시도 만인들이 보아야 될 이적이고 알아야 될 계시입니다. 덮어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은밀하게 숨겨두신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적이 무엇입니까?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이 보입니다. 그 용은 앞서 말한 이적에 나타난 여자와는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와서 축하해줘야 됩니다. 또는 미역국을 끓여줘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경배하기 위해서 목자들과 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축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삼킨다라는 말을 devou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몹시 배가 고파서 걸신 들린 듯 먹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걸신이 뭡니까? 귀신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을 두고서 우리는 미쳤다라고 합니다. 결국 용은 미친 짓을 하는 존재입니다. 상식과 기준과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에 막가파식으로 도전하면서 자기가 살 거라고,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미친 짓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가 어떤 짓을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를 불러다가 이 같은 짓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뜻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자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백성들에게 아들 태어나는 집이 있거들랑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라고 하면서 집단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결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왕정시대에서도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유다 왕족의 자손들을 싸그리 죽입니다. 이때 요아스 왕자가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모가 그 아이를 숨겨서 달아난 것입니다. 유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까지도 모조리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궁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온 나라를 피로 물들이는 이러한 행태를 가리켜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또한 헤롯 때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태어날 당시를 계산해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싸그리 죽였습니다. 자기 왕권이 날아갈까봐, 권력에 미쳐서 자리가 주는 향락에 미쳐서 그와 같은 짓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죽이는 존재가 바로 아달랴, 헤롯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용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수인입니다. 용은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왕관을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언약의 자손들을 미친 듯이 학대하도록 지령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이는 계략을 짜고 있는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글의 앞뒤를 보시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용은 마귀입니다. 붉은 용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호전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용은 온갖 거짓으로 이 땅을 미혹하고 꿰는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짓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복습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무엇입니까? 언약 공동체이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고, 용은 무엇입니까?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이제 그만 프로그램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자는 언약 공동체이고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고 용은 사탄이다. 무슨 문제 맞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전 명령을 주시는지를 취해서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힘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간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해산할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찌하든지 살겠다라고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워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해방시킨 것을 번복하고 다시 쳐들어오는 바람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아말렉 족속이 또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매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사방에 적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을 대적할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환경도 골치 아프긴 마련이었습니다. 뱀과 여러 가지 광야의 거친 기후들로 인해서 광야에서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만 힘든 일이 닥쳤습니까? 내부적으로도 힘든 일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지도자를 업신여기기도 했고, 음행이 벌어지기도 했고, 욕심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슨 훈련을 하게 됩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무대이고, 광야의 생활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풍부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탄이 와서 여자를 못살게 굽니다. 이와 같은 사탄이 안정감을 빼앗고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이적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약한 여자와 무섭고 강한 용을 대립 구조로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둘 간에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인이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두 대상이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이 헬라어로 보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서 왕관을 쓰고 있는 존재가 둘이라면 서로 동일한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돌판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에서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간의 지도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지배합니까? 용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용이 어떻게 합니까?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런데 이 여자의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칭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자기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자기의 꼬리치는 힘에 의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의기양양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 단락 이후로 보시면 하늘의 자리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오는 하늘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탄을 처단하기 위해서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한 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두지 아니하고 인생의 항해가 가능하다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두지 아니하고 초장에서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지 않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용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 앞에 마련하여 두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머리가 바스라진 붉은 용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의 견고한 진을 쌓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달아났던 카타콤의 믿음의 형제들과 온 땅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작전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전쟁이 질비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전 사령관이 되셔서 승리의 전쟁을 이끌어 주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언약을 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서며 진군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교회의 권속들을 위해,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또한 주의 교회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 우리 임지원 성도님과 예준이의 모든 삶 위에, 또 전도로 하나님께 큰 영혼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임수진 성도님의 모든 삶과 하율이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